얼마 전에 80세 가까운 권사님을 만나서 또 신방하고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라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아마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불릴 수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안 싸우셨죠? 혹시 지난주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싸우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싸움을 이제는 멈추고 싶어서 먼저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찾아가라. 그리고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선권을 주니까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소알 땅이죠. 그런데 소알 땅을 간 것뿐만 아니라 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과 북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은 북쪽의 4개의 나라와 그리고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고, 또 2절 말씀은 남쪽에 있는 5개 나라와 그 왕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롯은 어디 있었냐면 남쪽에 소돔에 그가 있었던 것이죠. 남과 북 안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배경은 이런데, 남쪽 나라가 북쪽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그동안 늘 이렇게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는데, 갑자기 13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여러분,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13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그들이 잘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벌어진 전쟁이 그때의 전쟁이었어요. 남과 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쪽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북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북쪽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남쪽의 왕들은 무서워서 다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모든 성읍이 다 약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롯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자였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그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의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면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죠. 그리고 이제 아브람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머물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람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곳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들었다고 해서 아브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통에 조카가 사로잡혀 간들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아브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 롯을 쫓아가요. 롯을 붙잡아간 그돌라 오멜과 싸우겠다고 그가 집을 나서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아브람이 있는 곳에서 단까지는 2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찾겠다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모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죽기를 각오한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마치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그가 조카를 데려오겠다고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작 318명이에요. 이 숫자를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상대는 남쪽의 5개의 연합군을 한순간에 물리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가나마나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그 조카 롯을 데려오겠다고 그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에 그가 뛰어든 걸까요?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 무서운 전쟁에 여러분 그가 나서서 그 전쟁통에 뛰어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그리고 눈을 크게 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상대방이 몇 명인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몇 명의 사병이 있는가? 그것도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믿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움직이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해서 계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계산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 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 너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믿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나는 318명밖에 없어,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만약 이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쫓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318명에 매어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 나이는 이 정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교회의 규모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늘 이렇게 318명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직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지, 우리 교회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괜히 이런 거 한다고 했다가 성도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건 못하겠구나, 이번에는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지만 그냥 접어야 됐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작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강남구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어요. 이웃들을 잘 섬겨준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웃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구제원금을 해서 그 이웃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부활절원금 전액을 다 선교사님, 파송받으시는 선교사님 초기 정착금으로 다 우리가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큰 금액이 헌금되었어요. 그 헌금 전액을 다 그렇게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늘 약해, 우리는 작아, 우리는 부족해, 여러분 이런 생각에 만약 사로잡혔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누구도 도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하나를 선정해서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우리 이웃들을 섬길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벅차다, 우리도 힘든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되찾고 되찾았으며 되찾았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내 형편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 318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머뭇거렸더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저는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걸림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도망쳤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죽을 정도로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삼촌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바로 조카입니다. 여러분, 그 조카가 가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될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너 아주 꼴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형제 사이에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각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번에 우리가 재정을 조금씩 여기에다가 쏟아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그런데 막내 동생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냥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동생이 나갔다가 몇 달 지났는데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무슨 일을 겪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카 롯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경 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외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318명을 데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부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힘은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기사 보셨습니까?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 가족들이 다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아이가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아버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갑니다. 소방관이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요. 뛰어들어갑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영을 배웠었나? 내가 자유형을 할 수 있나? 이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두려움을 사랑으로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봤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그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조카 롯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튀르키예로 선교를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중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라 그분이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름이 어떤지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곳 다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튀르키예에서는 얼마 전에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튀르키예를 떠나는 선교사님은 그 땅을 향한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가슴 아파서 그 땅을 향해 간다고 고백했고, 중국에 떠나는 선교사님은 중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까지 그곳에 있는 어려운 이들, 특별히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 땅을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윤상혁 교수님이 쓰신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입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도전받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귀한 책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추천하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눈물로 이 책을 읽게 되실 겁니다. 이 윤상혁 교수님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2007년도에 북한에 들어가 외국인 최초로 평양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북한의 병원을 설립해 행동 발달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일을 13년 동안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교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부진하였고 그리고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수학 점수는 언제나 빵점을 맞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늘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윤상혁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가 척추신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LA에 병원을 차려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 아내와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때가 2007년도예요. 아주 폐쇄적이고 아주 공포스러운 그 땅,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땅,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교수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북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안전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교수님은 북한의 체제나 어떤 정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오직 사람만 보리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 사랑과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땅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믿음과 정말 사랑으로 간 그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뇌성마비로 9년 동안 걷지 못한 아이가 그때 1년 동안 치료받고 걸어서 병원을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전역에 이것이 기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의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장애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그 병원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수님, 그곳에서 장애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과 내가 아픔을 공감할 수 있으며 이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입양했는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 이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고 그것은 사랑이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들어가려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상혁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북한으로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이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그 녀석이 그만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의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의 이야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이야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누구의 이야기,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움직일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할 때 진짜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사랑으로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과 사랑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에 빼앗겨버린 다음 세대, 마치 롯과 같이 그돌라오멜에게 그렇게 잡혀갔던 것처럼 세상에 빼앗겨버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을 때 모든 것을 되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그 소나기에서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움직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난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아끼지 것입니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생명력이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가서 가장 후회할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려가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고 하나님 생명력 있는 믿음과 하나님 그런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으로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통하는 소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안 되고 여전히 나는 선대의 시발만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굴레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일어나며 주님의 수익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하셨던 하여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과 사랑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세상에 빼앗겨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하여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되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믿음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되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빼앗겨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움직이는 믿음을 통하여 되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뀌지 않는 자에게 잡아주셔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되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되찾게 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찾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되찾게 되는 주님 손에 넘겨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과 성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움직일 때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달려가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위기에 빠지니, 영적인 어려움에 처하니 도움을 필요한 지체들에 관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언제인지, 진짜 사랑을 흘려보낸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 기억조차 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가장 후회할 일이 되고 말 텐데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전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롯이 우리를 통해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전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를 다시 되찾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진정한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지 못해 입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장애 가운데 우리 통일을 준비해야 될 세대들이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